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세대 자녀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아직 찌개도 끓지 않고 예수님이 벌써 들어오셨는데 백미박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직도 10분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일이 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그래서 뭔가 자꾸 더더의 신도름에 갇혀 있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종교 생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냐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나오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권사님들은 물론 아니죠. 그래도 교회에 마르다가 있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야 너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많은 잔치상과 우리의 많은 일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 형편을 듣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기도 하세요. 근데 마리아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었고 예수님하고 얼굴을 마주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도 얼굴을 마주쳐야 싸우든 사랑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했는데 많은 일들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작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마르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다 마리아가 되셔서 예수님 발 앞에 앉으셔서, 오늘 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예수님 보는 게 좋아서, 예수님 만나서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 게 너무나 값있고 너무나 소중해서 이 시간들을 빼앗길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역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세요. 저하고 이상선 목사님이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관계를 즐기시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아름다운 이 시간들을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종교 생활로 먼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뭐 해야 되지? 뭐 섬겨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이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 다 끊고 멈추어라. 지난주에 저희가 갈라디아 3장을 나누었습니다. 3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가 증명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나누다가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누고 또 말씀을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예, 우리 삶에 살아가는 실생활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커먼 센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예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사람의 유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유언을 한 번 하면 끝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는 큰아들이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겠지, 그렇게 한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막내한테 다 주겠다, 막내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끝이죠.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유언은 하면 끝입니다. 막내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막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람의 언약, 사람의 유언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고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생겼어요. 벌써 430년 전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 유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밥상을 더 잘 차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약속이 430년 전에 이미 유언으로 남겨졌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서 그 큰아들의 큰아들이 내가 장손인데 내가 제사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유언, 언약, 약속이 유효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러면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다시 답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만큼 율법의 의미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율법은 무엇인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용기한이 있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다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셨어요. 좋은 거면 좋은 거일수록 묵혀두죠, 아껴두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려고.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야, 이번 내가 이 기프트 카드로 좋은 옷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드디어 명품을 사는구나 라고 딱 가서 잘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결제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결제가 안 됩니다. 지난달로 끝났습니다. 1년 아끼다가 왔는데 지난달로 끝나서 아무리 사정하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데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효과와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고 싶죠. 저도 목사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욕심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조금만 돈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내가 모아야지, 그런 욕심이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절망감이 오죠.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요. 저는 이 주제밖에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제밖에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죠. 이해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 왼수 같은 인간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때요? 어떻게 해요?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가서 한 대 확 때려주고 싶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주제가 이렇고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전신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 배도 좀 나왔고 옛날과 달리 주름도 늘었고 우리의 현재 실상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율법을 더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지 너희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나를 지킬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성실과 내 인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율법을 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다른 번역에서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둘 다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구원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처참한 인생, 영적인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는 제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전엔 자신만만하게 살고 내 안을 들여다보며 살았어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행한 것들 이 정도면 나도 괜찮게 살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율법의 역할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망한 인생이다. 너는 절망에 갇혀있는 인생이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준비하고 더 차리지 않아도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100% 좋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좋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더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아라.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네가 성취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갈라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두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자도 남자도 종도 자유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들이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살피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진급하고 승진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아들들이었나?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뜻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성격 좋고 마음 착하고 선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 사단과 마귀의 영이 부어져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이 영을 따라 산대요. 이 영들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도록 나 안에 불편함을 일으키고, 내가 예수 믿지 않도록 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내 귀를 막아서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그들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도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자기들도 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는 무엇을 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가? 정말 별 볼 일 없다고요.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튼튼하게 보였던 기도의 시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믿음과 능력을 가진 우리가 뭘 걸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건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다고요. 우리는 걸 것도 없고 그 싸움에 승리할 능력도 없어요. 사단은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걸 게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게 되셨고 심판당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벌써 판가름이 났어요. 승패가 기울어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빠져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성경의 스토리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통치하시고 사단을 벌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명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워요? 십자가에 있을 때 모든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영적인 상황과 현실들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단과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내어쫓고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벌벌 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는 이 싸움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싸움이 내 싸움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더 이상 너는 나에게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셨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전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긴 말을 타시고 전쟁에서 아마겟돈 싸움에도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 그 다음 장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싸우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싸우러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싸움이 다 끝난 상황이 나온다고요. 절대로 어떻게 싸우고 얼마나 희생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면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장은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흔들고 하지만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난 싸움이고 예수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 구원해 주시고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완전히 유교적인 집안에 자라나셨고 굉장히 엄하시기도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셨어요. 얼마나 싫어하셨냐 하면 젊으셨을 때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부하 직원이 주일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일하러 회사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직원에게 나중에 물어보셨대요. 왜 일요일날 회사를 안 나왔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일요일 교회 가느라고 제가 못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돌아가라. 그러고 자르셨대요. 그런 아버지이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겨웠겠습니까? 제 아내하고 10년 넘게 기도했죠.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되나 보다 지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의 반복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지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날 딱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뚫렸다. 이 기도가 응답됐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구나. 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싸움이고 싸움이 아니죠.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 또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영을 깨트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도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만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이겼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누구였는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심판의 자녀들이고 저주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자도 고치시고 우리의 운명도 고치시고 우리의 미래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삶의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저희가 한 세네 가지 나눠볼 텐데 오늘 첫 번째 것만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됐다?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닮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전에 이런 소망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게 살아가고 싶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없다고요. 이것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전엔 내가 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다 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즐거우면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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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해요. 3번 반복해서 노래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을 손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망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근데 저 예수 만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다. 예수 닮고 싶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돈 벌었으면 좋겠으니 이 비즈니스를 내 마음에 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고백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좀 깨트리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깨트리고 드리고 싶은 소원이 그 안에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고 늦잠 자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가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대요. 힘들지 않고. 그렇게 아침이 괴롭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던 그 집사님이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라는 기쁘신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 가운데 두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 읽으면 졸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겹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한번 드려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보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통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마르다처럼 성경 읽는 것이 일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되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 더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소원이 돼서 새벽 기도도 가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꿈이 달라져요. 제 인생의 이전의 꿈이 뭐였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지중해 배 띄우는 거였거든요. 예수 만나니까 내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비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딸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소망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벌써 이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내가 벌써 이겼다. 승리했다. 나는 나았다. 회복이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전에 누가 찬양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거